영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완연히 선선해진 것을 느끼는 9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모이는 새벽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마음을 더더욱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새벽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는 데라이고 그 아들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가는 길이 엇갈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까지 와서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말씀하죠.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 목적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12월 31일이 우리의 목적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바로 새로운 가나안이고 우리의 목적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연결어서 열매를 맺는 그 지점, 그곳이 가나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길을 떠난 사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두고 떠났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종류는 중간까지만 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헤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드디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마침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서,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거기다 추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들, 또 영어 성경들 이렇게 보면 마침내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그걸 돌파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살려준다는 뜻에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적이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데라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데라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데라가 주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라가 주어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도 데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생략을 하고 다시 읽으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나안에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나 보다.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나안에 갈 뜻을 가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데라가 먼저 가나안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아들들,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가나안에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힌트를 우리가 찾는다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가라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그저 우상 숭배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 가운데 보면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였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인 데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가라는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데라는 강 저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출발하니까 데라가 따라 나섰다는 것을, 그 정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어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녀들이 따라간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다 같이 떠나서 갔는데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데라는 하란에까지만 왔고 그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장 32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계속 길을 진행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선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출발조차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뿌리 내리고 정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뿌리째 다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된 삶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과 결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삶은 언제나 그 속에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거기가 어떤 땅일까?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일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가? 그곳에 갔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까지 도달을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이유는 지치기 때문이죠. 길을 가다 지쳐서 여기 중간 기착지인 하란이 이만하면 살만한 곳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란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익숙한 것들로 인한 마음의 짐이나 그 어떤 이유,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뿌리채 잘라낼 걸 잘라내고, 그리고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을 향해 끝까지 잘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에 도착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도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됐어 하는 그 지점에까지, 제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 장애를 만나서 중간에 주저앉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다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유혹에 빠져서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시험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사탄의 공격 앞에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우리 선배, 동료, 후배들 중에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이들을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뵐 때 정말 존경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간 수십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 쓰는 일 많았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밤을 많이 보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으며
달콤한 유혹 앞에 노출되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어떤 때는 질끈 눈을 감고, 어떤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때는 바보 취급당하면서도 먼저 가신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한 1000여 명 됐다고 해봅시다. 그 1000여 명 중에는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던 사람들이 계셨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오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것도 아니면서 한 절반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고 있는 이들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 이 시간이 여러 달 지속되고 있어요. 예배당에 제대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가 잘 안 되고 여러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지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 사태가 여러 수개월 더 지속된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때 다시 모든 게 정상화돼서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고스란히 다 건재해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려되는 것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았나. 형식적으로 따라 나오던 이들은 그나마도 못하게 되면서 믿음이 조금 싹이 나다가 다 그저 말라 죽던지 밟혀 죽던지 그렇게 믿음에 그나마 싹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 나중에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다시 모일 때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상황이 마치 하란과 같이 우리를 발목을 붙들어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데라처럼 그냥 하란에서 가나안에 가지 못한 채로 죽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떨쳐내셔야 됩니다. 하란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발목을 잡아도 나는 떠나야 돼, 나는 가나안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친 채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달려가야 되는 올 한 해의 삶의 과제를 이제 9월을 맞이하는 이 무렵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힘을 내셔서 앞으로 넉 달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사명이 다 완수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가서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승리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저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이긴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운 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리고 힘든 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말씀하는데 이게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대목이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말씀에서 힘을 얻은 거죠. 말씀에서부터 가야 될 이유를 발견을 했고 말씀이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친구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무슨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아무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을 향해 말씀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 결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행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관계인데요. 11장 32절의 끝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오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어져요. 11장을 읽고 12장을 이어서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셨구나. 데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는 데라가 세상 떠난 때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셔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70세에 낳았다. 70세 되던 한 해 아들 셋을 다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아버지 데라가 70살이 될 무렵에 아들 셋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맏아들이면 아브라함을 훨씬 전에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 막내 하란을 낳았을 때가 70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70살에 난 걸로만 계산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장 5절로 와보세요. 12장 4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이 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겠어요? 70에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75를 더하면 145세인 거죠. 그 아버지 데라가 145세, 아들이 아브라함이 75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11장 32절 아까 확인한 대로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나서도 데라는 최소 60년 이상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세상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 그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이 같이 출발해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머물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란이 아닙니다. 알지. 그렇지만 여기 하란이 지금 우리가 지나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여기 하란에 머물러도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다시 다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지 몰라요. 특별히 부자지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하란이면 충분하다. 왜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느냐? 여기가 좋다. 아버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야 그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갈라서지 않았겠나.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한 것이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그냥 남아서 최소 60년 아니면 70년, 80년을 혼자 거기 그 데라가 그 다른 가족들과 살다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극복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에게 강요하는 거, 아버지로 상징되는 어떤 권위, 그 아버지로서 그에게 가하는 압박,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떨쳐내야 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전통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력일 수도 있고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데라는 누구입니까? 그 데라가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데라의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품을 떠나서 가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어려운 중에 그가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와 헤어져야 된다. 정든 이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모른다.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때 그가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7절, 12장 7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헤어져서 다른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나안을 향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가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행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힘들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의 가족들과 헤어져서 조카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잘했다. 그렇지만 너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12장 8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힘들 때 나타나 보여주시고, 좌절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힘내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민순 신부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오늘 나의 길에서 라는 제목인데요. 주여,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넓은 길, 평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 이런 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20년 9월을 맞이했는데 12월 31일까지 그것이 언덕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잘 가길 바라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가나안에 닿기까지 꾸준히 가길 바라고,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유혹하는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나안에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재촉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모든 걸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까지 마침내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말씀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사람들인데 하란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란을 떨쳐내고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반드시 도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딱한 형편에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9월의 첫 주일 예배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일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한 친구 운동을 통해 믿음의 불씨를 피어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이 나라 이 백성 평안하게 하시고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이 나라의 안보며 모든 상황에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마음으로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9월 한 달의 삶, 우리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의 믿음의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10월달 새벽기도회를 모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오실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10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정말 좋은 달이에요. 가을의 한복판이죠. 11월이 넘어서 12월이 다가오면 그때는 추워서 옷깃을 더 여며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1년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요. 여러분, 울긋불긋 단풍이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을 뽐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어떠해요?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기에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뽐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뽐내던 나뭇잎들이 이제 단풍으로 갈아입고 마지막 빛을 발하다가 이제 얼마 지나면 하나씩 땅으로 떨어져서 눕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을 보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떨어져 땅에 눕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예감하도록 해주고 겸손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흙에서 온 흙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를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보통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아, 이게 흙인데 아담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입니다. 저도 아담이고 성도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다 아담이시죠. 그래서 나뭇잎이 흙으로 떨어져 땅에 깔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묵상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는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승 장로님, 그 유명한 시인이시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를 지어서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읊조리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정리된 내 영혼을 투영하는 하나님께 진액을 짜내듯이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런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0월 가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죠.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상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고 또 과일들이 곳곳에 익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때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
그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1년 12달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10월 달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월이 왜 이렇게 짧아? 그렇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달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 한순간 한순간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10월 달이 안겨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10월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또 가정 살림을 맡으신 분들이나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축 늘어지거나 권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날마다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거룩한 도전과 자극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때마다 뻣뻣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아멘 화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한 친구 운동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이제는 100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 날수는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또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고백이나 메시지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재현되고 재고백되는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축복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도 이제 점점 다가오죠. 올해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나 무질서한데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할 때도 많은데 그 속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을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SNS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0월 한 달 축복의 달로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 먹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서 망치는 한 달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엿듯이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생대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도화지를 나눠주는데 거기다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선생님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의 도화지는 한번 망쳐버리면 하나님 10월 달 한번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그림도 잘 그리시고 거기 색깔도 잘 칠하시고 10월 한 달 멋진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월에는 이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제가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풍잎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10월의 맑은 공기, 높은 하늘, 모든 익어가는 곡식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받는 그 첫 번째 은혜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재반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반성적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입에는 늘 은혜라는 단어를 달고 살지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형식적이거나 건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뿐, 정말 거기다 모든 걸 쏟아붓는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적은 그리 많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으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거기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꼭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범인이라도 잡아낼 듯한 모습 아닙니까?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도대체 누구야? 화를 내시는 건가? 아니면 짜증을 내시는 건가? 마치 당신의 옷에 손을 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래서 화가 나신 것처럼, 손댄 범인이라도 잡아내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획 돌리시면서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뜯어보시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평소에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조금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선생님 답답하십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애워싸서 밀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부딪히는 게 지금 당연한 상황인데, 아니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 아니 예수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러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그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이 질문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고 평소의 예수님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이가 좀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까? 짜증 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댔는지 예수님은 모르셔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손을 댔다는 걸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이런 말씀과 동작을 보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숨어있는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복판에 세워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을 앞에 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하는 거를 둘러선 군중들로 하여금 알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드문 경험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그저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땐 소수, 어떤 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이렇게 만나시고 그들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 드문 경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슨 체면이거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을 보는 경험, 이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버나움 길거리 위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미리 드린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몰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과 고통이 흘러가고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프면요 한나절도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체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은 음식도 좀 절제하면서 안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밤새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강의를 녹화하기로 어디 가서 하는 거죠. 그걸 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취소를 했어요. 10시, 11시 그 무렵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침 8시까지도 너무 아프니까 내가 오늘은 도저히 가서 녹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하러 가야 될 그 시간에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아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결석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잘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그 결석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찾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받고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한 열흘 보름 지난 다음에 또 가서 다시 CT를 찍으니까 그 결석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열흘 보름 동안 계속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통받은 것은 하루, 그리고 또 한 이틀 후에 또 하루, 이렇게 한 이틀 저녁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자는데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놀랄 거니까 혼자서 그저 계속 이렇게 방에 왔다 거실에 갔다 그러면서,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한 이틀 아픈 것도. 그럼 여러분, 한 달, 1년 아픈 거는 정말 힘들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2달 있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불행과 고통은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인은 12달도 아니고 12해를 고통받는 여자 아닙니까? 아마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밝히 말하진 않지만 그 남편하고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느라고 고생을 하는 도중에 치료비로 다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말이죠, 뭐 미리 사람을 보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애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절차를 밟을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 건데, 그리고 너무나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차마 입 밖에 말을 낼 수가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건데, 그녀의 마음속에 남이 못 가진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애절함도 남이 못 가진 것인데 거기 더해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그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버나움 길거리 위에 그 많은 사람이 떠밀면서 주님을 에워싸고 걸어가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기적의 한 토막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신다면 그 많은 군상들 다 사연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랑 걸어갈 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갈 뿐이지 주님과 믿음의 손으로 접촉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여인 딱 한 명만 그날 그 길거리에 있었을 뿐이죠. 이 여인이 가버나움 주민인지 다른 동네 사람인데 일부러 왔는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주변 정보죠.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보면 주변 정보는 다 생략합니다. 그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동네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주변 정보는 다 생략해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기록하는데 믿음으로 손 내밀었다고 하는, 은혜를 갈망했다고 하는 그것만 돋보이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 정보에 우린 관심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그 사람이 교회는 몇 년이나 다녔대, 그 뭐 자녀들은 다 잘 됐대, 이런 데 우린 관심 가져요.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 쓰고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들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딱 하나인데,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오느냐, 네가 나에게 은혜를 얻고자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손을 내미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왕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재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걸로 치면 주님이 제일 높으시고, 가진 걸로 치면 주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누굴 만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많으나 은혜를 갈망하여 주께 나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주님은 대번에 아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가 있다. 그 여인이 내게 손을 댔구나, 능력이 내게서 나갔구나, 그녀가 치료되는 걸 이미 다 아셨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갔다기보다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녀가 고통 중에 그날 그 길거리에 등장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당신께로 거리를 좁혀 다가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는 주님께 손 내밀어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에 손대는 거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신 겁니다. 능력이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간 게 아니라 그녀가 손 내미는 순간 주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주님의 의지가, 사랑이 그녀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마치 모르시는 듯 하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는 않는 그 눈이 다치고 어리석은 군중들 앞에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뚜렷하게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무대 위에 올리고자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녀가 더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거기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제가요 이런 여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와서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몸이 나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본인의 입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간증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시작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 시끄럽던 가버나움 길거리가 정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흐느끼면서 하는 몇 마디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사연, 그 고통,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서 12해 동안 그녀를 사로잡던 고통에서 지금 놓여졌는지, 그 여인이 어떤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녀를 힐난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지금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셔서 그 여인은 지금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뽀중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놀랍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인아,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라고 말하기 전에 그녀를 호칭하시기를 뒤가 테르라고, 너 딸이라고, 사랑하는 딸, 내 딸이다.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딸아, 이렇게 그녀를 부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믿음이 구원한 것도 맞지만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면 너희도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게 믿음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오는 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거기 모든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이제는 마치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보증 증명서 같은 걸 주잖아요. 이거 보증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AS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나은 그녀에게 확인 도장 찍어 주시는 것처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됐어, 이렇게 광 하고 당신의 사랑의 인장을 찍는 것처럼 확인시켜서 그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엎드려서 또 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질병이 덮였던 얼굴이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녀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다 벌려서 길을 내주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때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면서 어렵게 나왔겠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쭉 갈라서서 길을 내줬을 겁니다. 왜요?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주님의 딸이 되었고 그날의 주인공이고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그날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얻는 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손을 대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미리 와서 엎드려서 말씀을 드려야지. 남의 능력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냐? 왜 남의 물건에 손대는 식으로 그렇게 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데는요, 믿음의 이야기, 은혜 이야기에는 도둑질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건 다 허락 없이 손을 대면 도둑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나의 은혜를 받아가라. 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는 데는 도둑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뭐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다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받아가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는 분이세요. 거기는 아무리 퍼가도 비난이 없고 도둑질한다고 꾸중도 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내 은혜를 받아가라. 오히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믿음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긴 해도 이런 여인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야,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여기서 만났구나. 딸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서 모든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믿음으로 내 은혜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하룻밤을 사랑으로 재워주는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 대접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잡혀서 왔을 때 이 신부는 왜 은 촛대까지도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소. 그 대신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물을 뿐이라오. 당신은 고통받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목마른 사람이므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 당신의 이름은 형제요. 이러면서 그를 영접하죠. 이 미리엘은 형제로 장발장을 영접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서하고 오히려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엘은 그 소설 속에서 대단히 사랑이 풍성하고 사람들을 끌어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다 주려고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그저 치유하는 능력 정도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주려고 오셨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마음대로 퍼가라고 하는데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는 도둑질이 없는데 그냥 맘 놓고 와서 은혜를 받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기이히 여기셨다.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을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볼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얻는 사람을 볼 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딸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믿음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농부들은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퍼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빈광주리를 들고 들판에 나가 만나를 가득히 담아오듯이 이 10월 한 달은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담아오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퍼담는 거죠. 뭐 허락받지 않아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니까, 은혜에는 도둑질이 없으니까 마음껏 퍼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되고 능력되고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풀리고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속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가지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여인이 군중들 속에 애워싸여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주님을 통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을 미리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와서 손을 댔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믿음의 행위에는 도둑질이 없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길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나오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께로 왔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어보시어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도 주시며 손으로 하는 수고에 열매를 주시며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기쁨의 삶으로 인생을 채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여러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들, 어두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친구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게 하시고 10월 한 달 지난 후에 우리 속에 많은 은혜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 내밀어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